나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두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이 자기 아내 몰래 사업을 하는 형을 위해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섰습니다. 불행하게도 형의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 동생의 집까지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갈 곳이 없게 된 동생의 가족들은 정말 다 무너져가는 바람도 세고 비도 세고 하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동생의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월급 차압까지 들어와서 형의 빚을 갚아줘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과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그 동생의 아내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애써 모아서 아파트도 사고 집을 사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주버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자기 몰래 형의 보증을 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아내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그 아주버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아주버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울증까지 생겨서 병원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다 용서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아주버님의 얼굴을 보면 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그 아주버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으로부터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동생의 아내가 새벽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용서가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 약 20년 전에 나왔던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 형제들이 있는데 부모님의 수십억의 유산을 장남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모든 걸 다 그 큰 건물들을 등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다투고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유산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형제들이 정말 피 튀기는 그런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TV까지 그걸 나온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자기 부모님의 수십억의 재산을 가로챈 이 형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다 재산을 나누면 10억 또는 그 가까이 자기 돌아오는데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을 진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소한 안 좋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을 잘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에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주님의 이 말씀은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후에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 아니죠. 주님의 이 말씀은 490번이 아니라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490분만 해도 이 어마어마한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고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형제를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으십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무한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가 무한히 용서해야 하는지를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를 탕감했다고요? 1만 달란트. 이 돈은요,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무려 한 푼도 쓰지 않고 20만 년 동안 일해서 갚아야 할 돈입니다. 여러분 원금만 갚으면 되나요? 이자도 있잖아요. 이 종이 갚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갚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종은 영원히 감옥살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은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백단하는 빚진 종을 만나서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빨리 갚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뜻은요, 이 원어의 뜻은 멱살을 목을 잡았다 이 말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는 목을 졸라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숨을 못 쉬면 죽어내니까. 그럴 정도로 그냥. 그리고 그에게 그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것을 듣게 된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이 분노한 주인이요, 자기 동료에게 무자비하게 대한 이 종에 대해서 듣고 분노했죠. 그리고 이 악한 종아 그러면서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빚을 다 갚도록 1만 달란트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그 빚을 다 갚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습니까? 무려 20만 년 동안 20만 년 살지도 못하겠죠. 그는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정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하실까요? 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뭐가 어벙벙한가 봐. 이게 듣고 이게 진짜 그렇게 하실까?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경고하신 걸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각한가요, 안 한가요? 심각한 일이잖아요. 아니,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죄가 있이는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그것도 자꾸 제가 물으니까 그러죠.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보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훨씬 많이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비율은 모르지만 믿음으로 영생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약 10%. 복음서에 보면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약 90%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영생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씀합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었고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영생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래요. 이거는 행위인가요? 믿음인가요? 행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떤 말씀이죠?
용서를 하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이해 분명히 해요. 믿음으로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두 가지를요. 그런데 왜 주님은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보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왜 이렇게 훨씬 더 많이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행위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행위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둘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물을게요, 제가요. 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까?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물론 당연히 가장 중요하지만 그 행위도 따라오는 행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지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보다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영생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왜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그 주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도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정말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는 그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그걸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너 진짜 참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어. 그런 정말 진짜 참 나도 용서가 안 된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임금 또는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종들은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자, 주인이 자기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은 자기 동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무자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해서 모든 것을 어마어마한 빚이잖아요.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탕감받았으니까 너도 내 동료에게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 무려 20만 년 동안 그 일해서 고스란히 갚아야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이 100대내로는 100일이거든요. 100일 동안 일을 해서 갚는 거는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 자, 이 주인이 종에게 왜 긍휼을 베풀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을까요? 주인이 그렇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를 감옥에 살도록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큰 목적은 이 주인이 그에게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이 종으로 하여금 자기처럼 긍휼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엄청난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긍휼의 사람이 안 된 겁니다. 무자비한 사람이 여전히 돼 있죠. 그래서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악한 종이라고요. 이 악한 종아. 정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고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노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고도 자기는 여전히 용서치 않는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노하실까요? 지옥이란 감옥에 쳐넣을 정도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요, 종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었다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거두어 드립니다. 베풀었다가. 완전히 거두어 드리고 그걸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주인이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가 그 종에게 그 은혜를 다시 거두어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종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진주를 줘도 그것을 짓밟아 버립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이 종은 어떤 어떤 자와 같습니까? 돼지와 같은 자예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합당할까요? 감옥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지옥이라는 감옥입니다. 자,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시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형제를 무한히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수가 없으실까요? 왜 용서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요. 물론 영원한 지옥에서 살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을 드린 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돼지가 진주를 짓밟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고 큰 은혜를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용서해 줄 가치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다 용서해 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사람, 긍휼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안 됐다는 것은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완전하게 짓밟고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본문에 나온 주인이 뭐라고요? 그렇게 은혜 베풀었다가 다 회수해요. 거둬들이고 너는 네게 합당한 것은 감옥이다, 지옥이다라고 합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도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무한히 용서하는 것은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용서 안 한다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고 이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할래요? 물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서대반 집사는, 저는 누구예요? 집사예요? 목사예요? 목사잖아요. 서대반 집사는요, 장로, 목사도 아닌데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서대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도 정말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를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서대반 집사가 주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으로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까지 용서한다면, 나를 죽이는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 못할 일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죄든,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든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떠나기 전에 꼭 정말 기도하시고 속히 용서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그 어떤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형제 잘못을 용서하는 데는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 주기 위한 그 대가가 차이 나는가요? 같은가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형제를 용서해 주는데 우리 자식이나 내 목숨을 바치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전 재산을 바쳐야 된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것으로도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용서를 할 수 있냐니까 매일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해 주시기에 치룬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진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형을 받으신 그 주님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결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저절로 사랑하고 싶은데 어떡해. 아까 앞에 그 한 집사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아주버님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후부터는 정말 그 아주버님 만날 때도 웃으면서 대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만 하면
아유, 서대반 집사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앞에 말씀드린 혹시나 아직까지도 이 마음에 용서가 안 된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잘 안 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정말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은